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존경받는 어른 보아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릴 적 한 번씩은 다 읽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취학 전에 위인전을 읽죠. 동화를 읽는데 동화도 읽지만 위인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위인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종대왕 이야기, 뭐 강감찬 이야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 뭐 이런 위인전들이 많이 있고, 또 서양으로 보면은 뭐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나 에디슨의 이야기나 이런 위인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벅찬 가슴 그런 감동을 느끼죠. 야,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참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행했구나. 그런 위인전을 읽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존경받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오히려 세상은 그들의 꿈을 무시하고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재능을 펼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죠.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단순히 역경을 이겨내고 재능을 펼쳐서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성품이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어긋나지 않고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췄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위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이 한 일과 저 사람의 성품과 저 사람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 그 위인들의 어떤 비범한 용기와 인격, 그리고 희생 정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커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다 그런 꿈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린 가슴 속에 이정표가 되었고, 인생을 나도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아이가 되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과거와는 다른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제 아이들의 꿈은 위대한 왕이나 나라를 구한 왕, 세상을 바꾼 정치가나 깊은 어떤 철학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편리를 가져온 위대한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다수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대상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방송 속의 아이돌 연예인이나 혹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닮고 싶어합니다. 그들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유튜버를 내가 닮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물론 어떤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꽃피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의 영역이 오늘날은 이토록 편중되었는가? 이제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연예인으로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저 어른은 내가 참 본받고 싶다. 저 어른 닮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아이들이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높아만 가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우리의 삶의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해서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마땅히 기대해야 될 책임감과 존중, 정직 같은 어른다운 삶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 오늘날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시대에 진짜 어른이 없다. 이 시대에 어른을 찾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든 세월을 많이 산 그런 어른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유로 권위는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권위는 내세우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어른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어떤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내면에는 불안이 커져가고 우리의 삶은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직된 완벽주의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에서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기 어려워지면 지금도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른인가? 아니면 그냥 세월 가서 나이가 든 어른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질문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존경을 요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자녀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고 자녀는 그런 믿음의 어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믿음으로 존중하는 어른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가 찾는 참된 믿음의 어른,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말 사실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삶의 풍요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이제 가나안과 이방 며느리 룻밖에는 남지 않았죠. 오르바도 있었습니다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생계를 유지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던 룻은 당장의 어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아니라 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됐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낯선 땅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수치심은 물론이고 육체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호의적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일들이 모압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과는 참 가까이 지낼래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룻이 그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수치심은 물론이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육체적인 어떤 그 삶의 위협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 뒤에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나오미와 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베들레헴 싫다고 모압으로 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보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베들레헴에 그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이 여럿 있는데 그 밭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며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만 본문에 기록된 우연히 이게 히브리어로 미크레인데 이 단어는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임을 보여주는 아주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삭을 줍듯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 이때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유력자였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브로 하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자라는 뜻을 넘어서 재력과 용맹, 인격과 영향력을 갖춘 탁월한 인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아스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성숙했고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어른다움을 갖춘 그런 사람이지요. 3절 보면 보아스의 유력함이 드러나는데 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밭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한 일들은 일꾼들이 일을 얼마나 했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꾼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내 밭에 와서 일하는 저 일꾼들, 비록 보아스가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만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밭에 와서 일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사 속에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품삯을 주니까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일을 했어? 와서 그거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그 밭에 와서 비록 품삯을 받지만, 내가 품삯을 주지만 내 밭에 와서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품격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자, 일 얼마나 했나?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당신 일 얼마나 했어? 집안일 얼마나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먼저 도착하면 아침에 나갈 때 집을 나가는, 일터로 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오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돌아온 그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처음 하면은 와 저러노? 오늘 정심을 잘못 먹었나? 와 저러노?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해 보십시오.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품격을 갖추는 거예요. 품격. 보아스가 그 품격을 갖추잖아요. 이 짧은 인사 속에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는 자기 밭의 주인이라고,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력,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어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후에 말씀 보면 그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수행하지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보아스의 친절,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한 칭절은 단순히 그의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며 끊어진 가문을 잇는 구속적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을 대할 때 그의 인격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모압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저 모압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참 큰 어려움을 겪었어. 모압은 멸시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편견의 눈으로 모압 여인 룻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공양했는지, 그리고 또 룻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는지를 이미 듣고 깊이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왔어. 하나님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나도 존중한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연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 당신을 나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이방여인, 그것도 멸시받는 모압 여인이라고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모압 여인이 내 땅에 와가지고 내 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배려하지요. 오히려 내 딸아 들어라 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으라, 그렇게 배려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나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자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마음 편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세심한 배려, 이것이 성경적 어른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이방인 같던 우리를 보아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보호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고 또 본받고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룻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본받고 배우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지요.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날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날로, 또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날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점검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권위만을 앞세운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믿음의 품격,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춘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랑과 긍휼,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끼듯이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믿음의 품격을 갖추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춰서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품격 갖추는 존중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본받고 믿음의 품격을 갖추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춰서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화지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복종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믿음의 품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우리에게 모난 성품이 있고 믿음의 품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은 이유는 아직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품격을 갖춰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아스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꾼들을 축복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존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할 때 사용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이름. 보아스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니 나도 사랑이 넘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듯 그들도 하나님의 복받기를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축복의 말을 입술에 담고 사랑의 행동을 손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세상은 여기에 참된 어른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진정한 어른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어른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이 시대에 보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갖춘 어른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허리를 숙여서 룻과 같이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성경적인 어른, 믿음의 품격을 갖추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믿음의 어른으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은 다시 위인전이 아닌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먼저 믿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받고 싶은 믿음의 품격을 갖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했던 이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믿음의 어른으로, 믿음의 품격을 갖춘 믿음의 어른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참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곳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 묵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갖춘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바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품격 갖춘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품격 갖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좋은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품격 갖춘 믿음의 어른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품격 갖춘 어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른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 시대에 믿음의 품격을 갖춘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품격 갖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어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품격을 갖추고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 어른이 없어서 고통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버지 참 어른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 시대를 묵상하시고 참 우리가 믿음의 품격 갖춘 믿음의 어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어른들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더 많아 있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룻기에 기록된 이 보아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갖춘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긍휼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온전히 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품격을 갖춘 그런 믿음의 어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만 들어가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품격을 갖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품격을 갖춘 어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참 어른이 없어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서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이 시대, 참 고통받는 이 시대에 믿음의 품격을 갖춘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른, 믿음의 어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 겸손, 온유, 긍휼을 본받아서 믿음의 품격을 갖춘 어른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